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의 사역을 마친 후에 바울은 마케도냐 지역을 순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성령께서 강력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고 오순절에 맞추어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그곳으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자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잡혀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바울이 그렇게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이 예루살렘 쪽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로 가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성령에 매여 있으면 성령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지만 세상에 매여 있으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에 매인 자는 물질에 이끌려서 살고 또 세상의 것에 매인 자는 세상의 것들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매인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성령의 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충만하면은요 세상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자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에서 아주 편안하게 너무나도 잘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이 본토 친척들이 있는 이곳에서 내가 못 산다면은 뭐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 만도 하지만 여기서 너무나도 나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야, 양주에서 살지 말고 저 부산에 가서 살아라, 뭐 광주에 가서 살아라, 제주도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것입니다. 못 들은 척 하겠지요. 왜? 여기는 직장이 있고 여기 내가 사는 집이 있고 내가 여기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마 저 같으면 못 들은 척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잡고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찾아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가서 살았을 때 거기서 잘 못 살았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저 자신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다음 세대들. 그것이 제 가슴이 아프게 만들고 늘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밤에 잠자려고 하면 다음 세대들 생각하면,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 정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제가 자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바로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인데, 어제도 참 우리 청년들이 8시에 모인다고 해서 한번 올라가 봤더니 2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참 그것을 보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내가 참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너무 나를 가슴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서 잠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저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데 앞으로 저들의 시대가 되면은 정말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더한 정말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요 정말 미치고 한장하고 팔딱 뛸 것 같아요.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나는 목회를 실패한 거 아닌가 내가. 근데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렇게 가슴앓이만 하지 말고 먼저 기도로 시작해라. 기도로 시작해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로 시작을 해봐라. 이제 추석 지나면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추석 지나서 매주 토요일 낮 12시 자녀들, 다음 세대들,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12시부터 1시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뭐 안 오셔도 혼자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 분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자녀들로 있는 분들,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있어도 난 12시가 되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기도하고 1시에 라면을 끓여 먹든지 뭘 하든지 제가 또 가끔씩 고기를 구워 드릴 테니까 체력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들이 정말로 바로 설 수 있다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어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옥 가는데 그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부모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부모라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이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앙을 못 지키는데요, 제가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를 생각해 봤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때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은 교회 가서 교사도 하고요, 교회 가서 찬양단도 하고, 하여튼 교회 모든 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종 치는 거, 시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종치고 예배 시간 전에 종치는 그 종치기, 그 일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취를 하면서도 한 2km를 걸어서 새벽 예배를 다니고, 여러분 2km 걸어가서 새벽 예배 다니기가 쉽지 않잖아요. 학생이 주인이 문을 닫아 놓으니까 담을 타고 그렇게 교회를 가고, 또 주말이 되면은 본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청년이 되어도요 받으려고만 하지 정말 영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 않잖아요. 늘 청년들이 청년 정도 되면은 정말 교회 안에서도 핵심적인 일을 하고 정말 허리 같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목회가 실패한 건 아닌가. 그때 하나님께서 야, 기도부터 시작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청년들을 세워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왜 잘 나가던 인생 항해에서 풍랑을 만났습니까? 왜 요나가 잘 나가던 인생 항해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다시스로 가다가 그가 풍랑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그 성령의 지시대로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 가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지만 성령님 지시하시니까 순종하여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훗날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위대한 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살았던 바울,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압송되어 갑니까? 로마로 압송되어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는 길을 열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죄수가 되어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로마를 복음화 시킨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삽시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성령님이 나에게 그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녀들 위해서 눈물 좀 흘려라, 자녀들 위해서 네가 고통 좀 당해라,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밤도 한번 지새보고, 자녀들 위해서 네가 금식도 해보고, 자녀들 위해서 네가 한번 엎드려 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감동 주시니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에, 다음 세대들과 청년의 부흥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청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정말 믿음으로 성장해야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이 될 때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저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금식 못하겠습니까? 저들을 위해서라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이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첫 번째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주님 예수 팔레미사,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찬송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매일 일은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그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울에게는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매여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절대로 내일의 염려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다시 기도로 시작해라. 다시 기도로 시작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길은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바울 사도처럼 성령님께 매인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묶이고 매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미신과 우상숭배,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사를 한번 하려고 해도 손 없는 날을 택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하는 것도 나를 잡아서 태기를 하고 사주궁합을 보고, 사업체 오픈하는 것도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다가 가게를 얻어야 하는지 무당이 가르쳐 주는 대로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성령님께 묶이면 다른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묶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안전벨트를 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하듯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의 안전벨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당신의 안전벨트로 나를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안전벨트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주님의 안전벨트에 묶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정말 하나님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우리나라라고 여러분 안전하겠습니까? 전쟁 한번 터지면 모든 것 일구어 놓은 것을 다 버려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전쟁한 지가 6개월. 상상만 해도 여러분 다 상상이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6개월 지났으니까 도시들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와요. 중국하고 대만이 긴장 상태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북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서든지 포 한 번 쏘면은, 아니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핵 한 번 쏘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공언도 하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요 50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인 유럽의 가뭄, 500년 만에 온 거예요. 가뭄이. 그것뿐이겠습니까? 가뭄과 함께 동반되는 게 뭐예요? 폭염이잖아요. 폭염. 북반구에는 폭염. 지금 포르투갈에서는요 폭염으로 인해서 6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남미나 이 남방부에서는요 눈폭풍 때문에 2주 동안 국경을 폐쇄했다. 나라마다 국경을 폐쇄했다. 그것뿐입니까? 중국도, 우리 가까운 중국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땅덩어리가 물론 크지만 가뭄도 있고 폭우도 있고 폭염도 있고 지금 많은 폭설도 내리고, 야 정말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 거예요. 전 세계에 금년 상반기 동안의 경제적 손실이 얼마냐? 84조 8천억.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84조 8천억이라. 상반기만. 앞으로 더 하겠지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우리가 지금 고통 겪고 있습니까? 전쟁 때문에, 뭐 다른 기후 변화 때문에 기름값도 많이 내고, 아니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저는 올라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경유차 괜히 샀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괜히 경유차 샀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안전벨트인 성령님께 매여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가 힘들수록 이상기후, 전쟁,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올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안전벨트에 매여야 돼요. 성령님께 매여야 돼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성령 충만한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죽음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은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안전벨트인 성령님께 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전벨트 하면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좀 집어넣고 안 쪼이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요.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토요일 날 내가 다른 일 해야 되는데 불편하더라도,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불편하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의 안전벨트에 매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우리는요, 자유를,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매여야 돼요. 그래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쓸데없는 것, 주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매여 있던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안전벨트, 영적인 안전벨트, 예수님의 안전벨트인 성령님께 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처럼 내일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께 매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지지 않게 꽉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이 시간에 한번 안전벨트 한번 매보겠습니다. 주님의 안전벨트 있는 성령님, 성령의 안전벨트 한번 손을 내밀고 이럴 때라도 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안전벨트 맵시다. 네. 차 타면 매야 되잖아요. 이거 안 매면 사고 나면 죽잖아요. 다치잖아요. 성령의 안전벨트를 우리가 매야만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네.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안전벨트 꼭 맵시다. 예쁘게 말하세요. 무섭지 않게 성령의 안전벨트, 성령의 안전벨트.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은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명을 따라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죽고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칩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명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죽고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다. 뭐까지도? 생명까지도. 누가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께 매인 사람이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곧 사명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우리 생명 내어 놓으실래요? 아니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래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크리스찬 부모라면은, 적어도 교사라면은, 적어도 이 목사라면은 야 이놈아 기도해야 되지 않냐? 저들을 바라보면서 가슴만 칠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지는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80도로 달라졌지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비겁한 베드로였잖아요. 네?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이다라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죠. 다시 뭐 하러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처럼 난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 매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지향하고 살아야 할 인생의 바른 방향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내가 바른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지시하시기 때문에 바른 방향을 찾아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가는 길에 환난과 시련의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 자, 한번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불러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은 한쪽으로 비키라고, 성령님은 그냥 계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은 자의 특징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인데, 성령 충만받은 자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았던 그 베드로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무쪼록 한 번뿐인 일용 인생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홀로 나도 따라가고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나를 다음 세대들을 위해 버리길 청년들을 위해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다음 세대들을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같이 무릎 꿇으십시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다. 그분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분의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길로 가는데도 그냥 제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들이 세상의 것을 쫓아서 가는데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무릎 꿇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말 안 들어도 하나님께 제가 아랠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저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무릎 꿇겠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제발 좀 움직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저들이 교제하고 전도하고 찬송하고 저들이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엘차장 가족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부모, 예수 믿는 성도들의 참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고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차장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